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10장 부르심으로써 예배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제124문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길이 입어 교만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어떤 걱정이나 불안 공포를 물리쳐 주시고 신령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과의 올바른 교통을 이루게 하시옵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효성영광교회 온 성도님들과 가정의 귀한 믿음 안에서 굳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을 경청하는 저희들의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장난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하는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며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7쪽에 있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일 선포주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추후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알곡 전도자 시상식도 연기되었습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연기하였습니다. 추후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 곧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 대신방 등 목회 일정을 3월 14일 토요일까지 중단합니다. 교우 동작 살펴보시고 위에서 축하해 주시거나 혹은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일 예배 실황 중계 및 녹화 방송을 안내합니다. 2부와 3부 예배 모두 실황으로 중계됩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에게는 문자가 다 갔으며 그 문자의 링크를 클릭만 하면 바로 지금 이 예배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상황은 또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하며 지냈으나 세상으로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한껏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거듭난 자녀답지 못하고 누추하기만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되고 허탄한 육정의 소리만 들으며 살았습니다. 죽음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위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 귀한 말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우리 축복의 박수를 같이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굳건한 손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을 떠서 다시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참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 가면 펜실베니아 주가 있습니다. 이 펜실베니아 주는 갈매기를 사랑하여서 주를 상징하는 새로 삼았습니다. 펜실베니아 주가 왜 갈매기를 그 주를 상징하는 새로 삼았는가? 여기에는 깊은 숨은 뜻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 청도교들이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가꾸었습니다. 넓은 들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년을 맛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한 해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해 청교도들은 곡식을 지어놓고 저 넓은 들판을 보았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추수하게 될 넓은 오곡 백화가 익어가는 들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우리가 추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가졌는데 어디서 메뚜기가 한 마리 두 마리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메뚜기 떼가 그 넓은 들판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메뚜기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기 위하여서 갖가지 방법을 써보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리도 질러보고 거기에 가서 징도 쳐보고 막대기도 휘둘러보고 그랬지만 메뚜기 떼는 꼼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모두 다 고민하는 그 순간 교회에 종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서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교회에 모두 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청교도 지도자는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청교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마쳐야 되겠다 생각할 때쯤 한 사람이 밖을 나가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밖을 나와보니 하늘에 갈매기 떼가 가득히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매기 떼들이 내려와서는 거기에 있는 메뚜기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갈매기 떼가 그 하늘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거기에 있는 메뚜기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갈매기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여 주셨구나, 이 깊은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자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새기고 펜실베니아 주를 상징하는 새로 갈매기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감사를 기억하겠습니다. 언제나 이 사건을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였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매해마다 추수했던 곡식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해마다 넓은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추수를 하여서 곳간에 들이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의 땀의 소산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를 만나고 난 다음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이 메뚜기 떼를 만나고 난 다음에서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만나야 될 당연한 시간이고 당연한 환경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인류와 세상을 힘들고 어려운 좌절 가운데 몰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나사의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하루하루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은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년이 있었기에 올해가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사의 과학자들은요, 우리 지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신비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구가 돌다가 1초만 멈춰선다면, 만약 지구 안에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공기가 1분간만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잠깐 순간 사라져 버린다면,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지구를 향하여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선다면 아마 아무도 살 수 없는 뜨거운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조금 멀리 떨어져 가버린다면 지구는 모두 다 얼음바다가 되어서 빙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달이 지구를 향하여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온다면 민물과 썰물의 간격이 커져서 바닷물이 온 도시를 다 덮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는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삶의 시간들 속에서 펜실베니아에 살고 있었던 청교도들에게 이 메뚜기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감사임을 다시 알려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목소리였음을 그들은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세워가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 살 때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 때는 이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풍요를 주셔도 그 풍요를 가지고서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가지고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 와보니 바벨론 땅이 얼마나 두려운 땅입니까? 이 바벨론 땅이 얼마나 무서운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에는 그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기쁨과 평안을 누렸었는데,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 와서 보니 하루하루가 절망이고 좌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인이 나타나서 여기에 있는 포로들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한마디만 이야기하면 파리 목숨처럼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운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 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바벨론 땅에 와서 바벨론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시간이 자기들에게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저 이스라엘 땅 가나안에 머물렀을 때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을 때는 알지 못하였는데 바벨론 땅에 가서 삶을 살아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았어야 됐는데, 우리가 그때 기도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됐는데,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알지 못하였지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간 다음에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은혜의 땅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땅에 가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비로소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의 땅이었는지,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누려갈 때는 이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부터 떠나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CBS에서 다루었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프로를 얼마 전에 전부 다 다시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지난 주간도 그 프로들을 다시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 속에 보게 되어지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속에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어머니, 아이들이 5살 되고 7살 되었을 때 남편을 뇌종양으로 잃었습니다. 7살 난 딸과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살기 위하여서 남편이 뇌종양에 걸렸을 때부터 야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낡은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 가락동 시장에 가서 야채를 띄워가지고요, 그 시장 문 앞에서 팔았던 것입니다. 17년 동안 거기에서 야채를 띄워와서 팔면서 이 자녀 둘을 길렀습니다. 첫째 딸 아이가 21살,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아들인데 19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첫째 딸아이가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아이의 가방을 찾아보았더니 이상한 문서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너 학교는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계속 이 아이가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고 말을 하다가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신천지 교인이라고, 자기는 학교를 휴학했다고, 그리고 나는 엄마보다도 이 집보다도 신천지가 좋다고. 엄마는 이 아이를 설득하기 위하여서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너를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다. 너가 거기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너의 인생은 불행해진단다. 그리고 이 딸 아이를 돌이키려고 했지만 결국 이 딸 아이는 가정을 박차고 나가서 신천지 시설로 거처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9살 동생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이 19살 아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신천지에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이 신천지에 가서 절대로 너희들의 희망이 없다. 그것을 이제는 끊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엄마와 함께 생활하자. 그랬는데 이 아이들은 엄마를 향하여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길러주었으면 되지, 이제 우리도 성인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다 커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엄마는 이 두 남매를 바라보면서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어머니,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이 남매를 두고 그렇게 악착같이 17년의 삶을 야채 장사를 해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길렀는데 왜 이 두 남매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저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말로는 더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엄마의 마지막 선택은 나의 죽음으로 너희들이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다면, 나의 죽음으로 이마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면 엄마는 기꺼이 죽어서라도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말하고 싶다. 엄마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이들은 엄마가 밥을 해주는 것, 옷을 빨아주는 것, 또 집을 준비하고 용돈을 주고 학비를 주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것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지요. 잠을 자는 것도 당연하고, 먹는 것도 당연하고, 옷을 빨아주는 것도 당연하고, 용돈을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지요. 엄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엄마가 죽고 나면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옷을 빨아줄 사람도 없고, 밥을 해줄 사람도 없고, 용돈을 해줄 사람도 없고, 집에 관리비를 내어줄 사람도 없고, 너희들이 그때 가서야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 엄마의 사랑을 아는 순간 신천지로부터 나와서 너희들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저는 이 어머니의 깊은 절규가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말고 멈춰서라고 하는 사랑의 깊은 절규가 자녀들을 향한 죽음의 마지막 글이었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사랑을 준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은 휴지 조각과 같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에서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 바벨론의 시간이 너희들에게 좌절의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나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포로로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바벨론 70년의 시간이 아픔만 느끼고 고통만 느끼고 두려움만 느끼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땅에서 정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붙잡기를 원하였는지, 내가 정말 너희들 가운데 가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그 큰 사랑의 손을 벌리고 있었는지 바벨론 삶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알아가고 깨달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포로기에 있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거짓말장이입니다. 속이는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도 속였고요, 형도 속였고요, 결국 삼촌 라반도 속였고요. 이 야곱과 함께하는 사람은 야곱을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하느냐라고 하면 야곱의 속임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은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속이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야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직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의 손으로 어떤 일을 하여야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고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는요, 자기들이 무엇을 더 준비하고 깨끗하고 정결하여져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야곱이 나를 속였고 배신했고,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마음속에 어두운 탐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야곱을 불렀다. 다시 저 라반의 집에 있는 하란에서 그를 다시 불러서 내가 그를 사용하였다. 내가 그 야곱을 향하여서 너를 붙들며 너를 부르고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증거가 야곱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특별히 무엇을 하여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손을 피하여서, 이 두려움의 시간을 피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은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고향을 향하여서 가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떠오르는 얼굴, 형 에서의 얼굴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형이 무서워서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보고 싶었지만 아빠, 엄마를 생각하면 고향으로 당장 돌아가서 그 마지막 모습이라도 한번 새겨보고 싶었지만
그 옆에 있는 무서운 형, 칼을 차고 활을 차고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사냥했던 그 무서운 영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두려움 속에서 그는 더 이상 고향의 땅을 향하여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형 때문에 잃어버렸던 시간, 형 때문에 두려워했던 이 시간들로부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염려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형 에서를 두려워했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과 같이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주고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 주변을 바라보면 두려움의 이야기뿐입니다. 온 주변을 바라보면 염려와 근심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놀랍고 크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독일은 강력하게 유럽의 나라들을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6개월 만에 전 유럽은 나치 독일의 손에 모두 다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소련과 독일은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이제는 소련을 땅을 빼놓고는 모두 다 독일의 영향권 속에 유럽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모든 화력을 모아가지고 영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독일의 공격 앞에 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영국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독일이 유럽을 다 장악하고 매일같이 엄청난 화력으로 영국을 공습해 오는데 우리 영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저 독일을 이길 수 없다는 절망감이 영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사랑하는 영국 국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영국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느냐고요.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살아남겠다는 나약한 비전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 바다 위에서, 바닷속에서 마지막 한 명의 영국인이 독일 나치의 총탄에 쓰러질 때까지 우리는 저 무서운 나치 독일의 발톱과 맞서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살아남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저 무서운 나치 독일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처칠 수상은 이야기하기를 저 독일과의 전투에서 영국이 살아남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저 날카로운 발톱을 다 잘라내고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시 새겨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주변의 공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앞에서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오늘 이 앞에서 다시 돌이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힘을 다시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이 우리의 팔을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서서 그 누군가에게 소금과 같은 맛을 드러내고 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고 모두 다 힘들고 어렵다고 숨고 모두가 피해가려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들이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다시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생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다시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더 큰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주는 우리의 더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상과 함께 나누어가는 우리 효성 영광교회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이 되어져서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불안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가고 사랑의 은혜를 나누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이 땅에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가는 승리의 역사가 이곳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리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온 백성들을 긍휼로 인도하옵소서. 박수결 장로님, 안순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교인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인숙 성도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세정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도철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성팔 집사님, 최순옥 권사님, 이 외에도 주정헌금, 11정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성미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강단의 화부는 강영진 안수 집사님과 홍종순 권사님께서 자녀들을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의 제목과 함께 헌신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펴서 들고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앞뒤에 계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이 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서 저희 교회도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1, 2, 3부 예배만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는 14일까지 3월 14일까지 중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배의 일정을 참조해 주시고요. 주일 1, 2, 3부 예배는 교회 본당에서 드려지고요. 2부, 3부 예배는 우리 어린아이들 때문에 또 노약자분들 위하여서 예배 시간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상으로 송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함께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 예배로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또 이 시간을 놓치신 분들을 위하여서 녹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저희들이 영상으로 녹화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서 가정 예배로 드리셔도 되고요. 핸드폰에 여러분 가게 되면 그 핸드폰을 누르게 되어지면 우리 수요 예배가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녹화에서 준비되어진 것으로 수요 저녁 예배는 가정에서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우리 영아부, 새싹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모두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수고해 주셔서요. 모두 다 오늘 교회 학교 아이들은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예배 일정들을 잘 참고해 주셔서요, 이 시간이 또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경건의 힘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참 감격이 깊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사실 한 번도 이렇게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한 예가 없었었는데요,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 안에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또 고난받는 분들을 위하여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하여서 또 열심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성미로, 주정헌금으로, 온라인 헌금으로,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꽃꽂이로 봉헌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 꽃꽂이로 봉헌하오니, 이 기도의 제목대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일에 기둥과 같이 세움받는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같은 맛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효성 영광교회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